동안 생활을 할 때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간 새벽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새롭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 안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들을 아버지 주님의 그 고난을 보시고 우리가 이곳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성화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고난 말씀하여서 아버지 고난을 시간을 찾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누가 새벽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하신 우리의 전도인들 그 새벽에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영옥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살아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더럽기 짝이 없는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삶이 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합니다. 저희들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하사 저희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함께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역의 특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8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8구역은 우리 한경순 권사님이 구역장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허이와 권사님이 부구역장으로 섬기시는 구역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딱 가운데에 딱 서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8구역 식구들이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제 고난주간을 바라보는 이 종료주일날 참 의미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8구역 식구들 정말 기도면 기도, 그리고 봉사면 봉사, 그리고 섬김이면 섬김,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만능으로 갖춘 참 아름다운 구역의 식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8구역 식구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역에 부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8구역을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찐입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찐입니다. 요즘 아주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러면서 뭐 찐이야 뭐 이 노래가 아주 귀에 쟁쟁 울릴 정도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야 진짜 저 사람 진짜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의 예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네 번째까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5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를 요단 동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발람의 이 예언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그리고 다시 반역했던 그 음행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음행의 사건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알보올 사건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음행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음행의 결과가 어떠한 처참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시딤은 어디냐면 지금 이제 발람의 예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데, 그 모압 평지의 한 지역이 바로 시딤이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참혹한 반역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이었던 모압의 여인과 무엇을 행하게 됩니까? 음행을 행하게 돼요. 그동안 조금 잠잠하다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음행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육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음행이다라고 얘기하죠. 음행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의 성적인 그러한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이방의 신의 숭배와 같이 바로 죄의적인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음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떠한 얘기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음행은 그냥 거룩하지 못한 남녀가 만나서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껏 몸을 비비고 하는 행동,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음행에 관한 부분들을 무엇이랑 연결하게 되느냐?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면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되는가?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가 있잖아요.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이방의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의 신을 섬길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신에게 무엇을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 가운데 음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음행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다 지내요. 그게 일부예요. 그러면 2부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방인의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산당이나 아니면 이방인의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곳에 어떠한 자들이 있게 되느냐? 창녀들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창녀들은 뭐 하는 것이냐? 이방인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때 1차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2차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 이방인의 신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을 숭배하는 그 산당의 수많은 창기들과 그 몸을 부비고 그렇게 행하는 음행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음행의 모습이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또한도 단순히 남녀의 성적인 충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방의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모압의 여인과 음행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2절과 3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뭐합니까? 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고 그리고 신들에게 절을 하게 돼요.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부로 이루어졌던 우상숭배의 일부로 이루어졌던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2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바알보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알보올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바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모압의 연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은 알죠? 그 당시에 모압뿐만 아니라 미디안,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가장 많이 숭배했던 이방의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바알이 무엇과 무엇의 신이었기 때문이냐? 바로 그 바알이요. 그 바알이 풍요와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 결국 자신의 인생의 삶이 풍요롭고 많아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고 그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연인과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음행의 모습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3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순간에 멈추게 하는 사건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모압의 연인과 하지 말아야 될 그 음행에 추잡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어떠한 것을 보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남자와 모압의 여인이 함께 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 비느하스가 그곳을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두 사람의 배를 뚫어서 그들을 죽이게 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이 그치게 됩니까? 연병이 그치게 돼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음행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연병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했던 그 비느하스 한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멈추게 하고 그리고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연병의 심판이 멈추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오늘은 하나만 딱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순결함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합당한 관계 속에서 성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적인 모습을 즐기는 것이 음행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갖추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음행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연병이라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처럼 순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남자를 섬기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처럼 순결한 인생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순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순결함도 있겠지만 어떠한 순결함도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이러한 순결함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성적으로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그러한 행동만이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순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에 발을 들고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얼마나 악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순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악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순결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하라는 것은 결국 순결하라, 성결하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결국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순결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거룩함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영원한 삶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소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과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길입니까? 순결함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이며 수학자 그리고 목회자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파스칼이 자신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삶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권능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다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순결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을 아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어쩌면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찬양이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오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과 순간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가운데 그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붙들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내 자신을 더럽히고 내 마음과 육신을 더럽히는 수많은 유혹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다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누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놓여있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 기도의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저복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결함을 지키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과 지염이 내 삶 속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는 내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순결함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순결함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이 땅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며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결함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뒤흔드는 인생의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까? 상황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거대한 폭풍과 같은 인생의 상황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역하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이 땅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입을 벌려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다가오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창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동안 준비했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말은 하지 않아도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함의 모습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대와 함께 하심을 우리 창대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토요일에 모든 시험을 보는 그 과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과 그 평안함 속에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답을 정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창대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그 꿈의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창대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시험의 과정 속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잘 막아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멋진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창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창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창대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1년의 시간들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모든 시험의 준비를 했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창대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창대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대와 함께 하심을 우리 창대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대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시험을 볼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함을 통하여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험을 보는 모든 과정 속에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공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합격의 역사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창대의 인생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인생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오고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과 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의 순결함의 모습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들이 끊임없이 내 인생의 삶에 펼쳐지게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상황을 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창대를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중요한 시험을 이제 토요일 앞두고 있고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펼쳐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창대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시험의 과정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목들마다 공부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실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오니 한 주간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6일 동안 특세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의 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고난주간의 특세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특세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6일 동안의 시간 힘들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오늘 이제 제가 어린이 예배를 오기 전에 이복흥 권사님을 통해서 한 통화를 이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복흥 권사님의 딸이 넷이 있잖아요. 그 넷이 있게 되고 그 딸 넷 중에 둘이 이 원주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이제 처음에는 교회를 나왔다가 못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막내딸 그 남이 자매가 최근에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한 결과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제 4차 동안의 항암 치료를 거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할까봐 자녀들이 이 부분들을 얘기 안 했고 당사자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어저 저녁에 이제 그 이야기를 권사님이 들으신 거죠. 그런 가운데 권사님이 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저한테를 전화하셔서 목사님 어떡하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 참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게
참 이제 자녀가 그런 유방암의 판정을 받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말할 수 없겠죠. 사실 암이라는 게 뭐 지금 뭐 80%, 90%까지 치료된다고 하지만 재발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암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암이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이 마음을 닫아듣고 그 남의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주신 것 같아.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이복근 권사님이 그 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특세를 이루어지는데 정말 이 남의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그 남의 자매를 위해서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모든 치료와 수술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정말 건강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동진 집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인생도 두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특세의 시간 속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새벽을 깨우며 만나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새벽을 깨우며 만나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순결함의 모습을 지키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인생의 꿈을 위하여 첫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되는 우리 창대와 그 창대의 모든 시험의 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